저도 라면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왕성교에서는 라면을 먹어도 밥만 먹어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또 참 식사 준비하시고 섬기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위하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일주일은 계속 웃는 날이라고 합니다. 웃는 날이래요.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래요. 그리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예, 맞아요.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맞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어야 하는 날이래요. 잘하시네요.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일은요. 토라져도 웃는 날. 네. 자, 그러면 일요일은 일거리가 없어도 웃는 날. 네.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냐? 주님 때문에 웃는 날.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보기 너무 좋습니다. 참 너무 좋아요. 옛날에도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네. 이제 식사도 맛있게 드셨고 오후에는 좀 날씨가 풀려서 이제 몸이 노곤노곤 이제 당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몸이 노곤노곤해지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지금 수요일과 또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는 31절부터 오늘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죽으셨는데 이날이 언제냐? 안식일 전날 곧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또 때마침 안식일이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지켜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가 죽었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이고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빨리 확인 사살하고 시체를 치워버려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버려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두 강도 다리를 꺾어버리고 예수님도 다리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 꺾으려고 하는 거지 요즘 말로 큰 망치가 있어요. 오한마라고 하죠. 그 망치로 무릎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가까이 그냥 쉽게 보면 예수님이 몇 대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뭐 고난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돌아가신 그 단순한 고통과 죽음이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이따가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그것을 의학적으로 밝혀낸 분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리가 꺾이지 아니에요. 근데 두 강도는 부셔버립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사살하는데 옆에서 찌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높이 장대 같은 높은 곳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옆에서 찌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찌르는 거죠. 창으로 위를 찔러버립니다. 근데 그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에 죽이는 죽음이 아니랍니다. 한 번에 죽이려면은 참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거나, 이게 사형법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가장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최장기간 동안 유지시키면서 서서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형은 합법적으로 형을 집행을 했지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형벌을 내린 겁니다. 왜? 서서히 죽여라. 가장 인간의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자극시키면서 서서히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형은 서서히 죽이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심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었는데, 로마의 또 사형법 중 십자가형은 사람이 죽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고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나 동물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해서 눈을 쪼아 먹게 하고 살갗이나 피부를 다 쪼아 먹게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로마에 우리가 로마 앞에서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그 공포심을, 경각심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유발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시체를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시체를 끄집어 내려오게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이제 내려오게 하라는 거예요. 끄집어 내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왜 끄집어 내라고 할까요? 자, 31절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형에서 죽은 시체는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려오게 해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 이게 인간의 잘못된 신앙심입니다. 이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율법, 곧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 지금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시체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자, 그 모세 오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거기까지요. 아멘. 자, 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밤새도록 하루가 지난 동안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그렇게 시체를 모멸하지 마라. 적어도 그 시체를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는 그 넘기지 말고 그 시체를 내려오게 해서 매장을 시켜라. 왜냐하면은 그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그 시체를 매달게 하면 그 피가 땅에 스며들어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목숨처럼 금과 옥조로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자들이라니까요. 누가? 우리가. 아무튼 자, 그러면은 그 시체를 내려오게 하도록 빨리 죽여서 내려오게 하자. 천천히 죽여야 하는데 빨리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빨리 죽이기 위해서 뭐를 쳐버려라? 다리를, 오한마로 다리를 꺾어버려라,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십자가가 이렇게 가로목이 있고 세로목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버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몸만, 손목과 그리고 발목을 겹쳐서 여기다가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아 버리면은 사람이 오래 못 가고 빨리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로마의 사형법은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해서 천천히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천천히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죠. 천천히 죽이기 위해서 못을 박고 그 발목, 이 다리를 딱 겹쳤다면 그 다리 밑에다가 뭘 놨냐? 디딤대를 나무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딤대가 없으면 사람이 못에 매단 채로 몸이 훅 처져가지고 호흡이 가빠져서 빨리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피를 다 빼게 해서 천천히 최대한 십자가에서 버티게 하면서 죽이려고 발 밑에다가 뭐를 설치했다? 디딤대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나 자세하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발에 못을 박혔을 때 그 발바닥 밑에 디딤대가 있어요. 이게 천천히 죽이는 게 목적인데 이제 야, 빨리 내일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쳐서 죽여버려라 라고 하면은 뭐를 끊어버리면 이제 몸이 축 처져서 호흡이 가빠져서 빨리 죽어요. 무릎을,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죠.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제 발을 디딜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몸이 축 처지겠죠? 그래서 이제 호흡 곤란으로 빨리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잔혹했느냐? 그냥 죽여도 될 것을 다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걸 꺾어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은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야, 빨리 죽여서 저것들 그냥 시체들 빨리 치워버리자 라고 무릎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다.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지키신 겁니다. 아무튼 뭐 이것까지 다루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무릎을 부셔버리지 않았어요. 관절을 그냥 무릎을 딱 부셔버려서 끊어버리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은 뭐를 찔러요? 창을 찌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온다라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피가 나오면 피가 나오지 어떻게? 여러분, 물과 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한 의학자가 이것을 밝혔는데 윌리엄 스트라우드라는 의사입니다. 법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건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발췌해 왔는데 윌리엄 스트라우드가 이렇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의학 기술을 했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의 심장이 파열이 되면은 심장 속에서 돌고 있던 피가 심낭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역류 현상, 피가 역류한다는 거죠. 역류 현상이 일어나면 혈액이 원래 상태로 분리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과 피가 나뉘어지는 초자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쉽게 말하면은 이것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을
군사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창을 찔렀을 때 옆구리만 찌른 게 아니라 옆구리를 찔러서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서 심장을 파열시켜 버리면은 물과 피가 쏟아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더 찔러서 깊숙이 넣으면서 어디까지 찔렀다? 심장까지 찔렀다라는 겁니다. 너무 잔혹하죠? 다리도 꺾어진 게 아니라 무릎으로 부셔버리는 그 사형법, 그리고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사형법, 거기서 또 창을 찌르는데 심장까지 뚫고 나오는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을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새 생명을 낳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낳다. 이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몇 군데 찾아봐야지만, 한 5군데는 찾아봐야지만 앞으로 한 2-3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요한 1서 5장 6절.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신약 39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딱 한 번에 그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셨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뭐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겠다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가져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최초에 오시면서 물로 본인의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로 임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곧 피는 죽음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곧 인간의 그 죄를 위하여 내가 왔는데 그 죄의 사함은 누구의 희생?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과 피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몇 군데를 찾아봐야지만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우리 자,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갈빗대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갈빗대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누구의 갈빗대예요? 아담의 갈빗대죠. 아담을, 근데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을 먼저 첫 번째 향하신 게 깊이 잠들게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팔을 쑥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뭐를 취했습니까? 갈빗대를 취했대요. 그리고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하와라는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놀랍게도 갈빗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첼라라고 합니다. 첼라. 그런데 여기서 아담을 잠들게 했는데 이 잠들게 했다라는 말이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다? 아담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곧 희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된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를 취했습니까? 갈빗대를 취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죽고 그 몸의 일부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어 다시 생명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아담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갈빗대 옆구리에서 누가 태어나게 된다? 새 생명. 바로 신부된 하와, 곧 신부된 우리 성도 교회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갈빗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아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법궤 옆면을 갈빗대라고 합니다. 첼라라고 해요. 법궤가 또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막의 벽이 뭔지 아십니까? 첼라입니다. 갈빗대입니다. 성막은 또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아담, 갈빗대, 성막, 법궤 다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죄와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된 하와, 곧 신부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맞죠? 그 거듭난 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은 심장을 관통하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죽는 잔혹함,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옆구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31, 32, 33입니다.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합한대요? 이것은 그냥 결혼식에서 우리가 주례 볼 때 쓰는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났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남자로서, 아담으로서, 그리고 신부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누구보다 알려줘도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이다.
은혜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곧 그리스도와 신부, 그리스도와 성도된 자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그리스도와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우리를 새 생명 삼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죽음까지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신부된 우리를 찾아내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나눴는데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4절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이 된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은 장안에 화제가 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혹시 프로를 보셨나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 세상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와, 진짜 여자가 남편한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널 담가버리겠다. 이 담근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조폭들이 쓰는 말입니다. 칼로 널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돌려서 내가 너 담궈버릴 거야. 나 담글라고 하지? 그러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 보면서 와, 하루하루가 저 집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천국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그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같이 있는 곳조차도 숨이 팍팍 막히는 사람하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아빠가 남편이 평소에 성격이 급한 거예요. 불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같은 성격이 운전할 때도 나오는 겁니다. 끄떡하면 막 클락션 경적을 빵빵 누르면서 야, 이 영감탱이야, 빨리 건너가, 빨리 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부부가, 아내가 그 남편, 성질 급한 남편 옆에 차를 타고 앞에 가는데 또 차가 막히자 경적을 울면서 앞차를 향하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앞차에 있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려서 그 사람한테, 남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여봐, 창문 좀 내려봐. 창문을 내리는 거죠. 그러자 그 아저씨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이 머저리 같은 자식아, 병신 같은 자식아, 얼간이 같은 자식아, 쪼다 같은 자식아, 똑바로 운전 못해? 라고 하고 욕을 실컷 쏘아대고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그걸 들으면서 여보, 혹시 당신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알아? 라고 하자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도 그것을 아내는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우리들은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날마다 보고 싶습니까? 진짜입니까? 네. 우리가 진짜 보고 싶다라는 것은 그 표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그 남편 기다리고 그 남편 만날 날 사모하면서 우리는 능히 성도답게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이 곧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항상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힘내시고 한 주간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